때를 따라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때를 살아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8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겔을 이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삶과 또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환상,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1장이었고요. 이제 2장에 넘어오면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읽은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셔서 에스겔이 이제 두루마리를 먹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자는 외치는 자인데 눈으로 본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벙어리가 돼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게만 할 때에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에스겔 4장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는 삶을 온몸으로 표현한 에스겔이 오늘은 그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몸으로다가 표현하면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표를, 말씀을 앞에 있는 대로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삼았습니다. 성도의 삶이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라면 아마 에스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두루마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그래서 내 창자가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찼다면 이어지는 삶의 모습은 뭐냐죠. 그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선지자가 아니라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사장집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는데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벨론의 낯선 곳에 와서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성전하고 이제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나갈 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고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네 삶,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이상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너 390일 동안 뭐로 들어놓아서 지내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을 볼 때 저 양반이 왜 들어놓아서 지내나? 하루 이틀도 아니라 1년 넘게 이쪽으로 들어놓아서 지내다가 나머지 40일은 또 반대쪽으로 들어놓아 지내라.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서 있는 사람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이 누워서 390일을 지나라고 하면서 그 때를 설명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충격요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에스겔 하나를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딱 세우시고 네가 저 이스라엘 유다 백성 모두에게 충격을 줘라. 그런데 말로 해서 그들이 듣더냐 하죠. 네가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네가 온 몸으로 삶을, 신앙을 표현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 4장에 와서는요,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첫째는 1절 이하에 기록된 진흙 벽돌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걸 포위된 모습을 그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포로된, 그래서 뭐 공격하고 함락하고 그런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90일 동안 누워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너는 7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8절에 줄로 온몸을 동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표현하라는, 징조로 상징으로 보여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본문에 와서 9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는 세 번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뺑둘러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포로된 날들, 또 네가 누워있으니까 누워있는 날들, 그러한 날들을 살아나갈 때 네 삶이 기근과 부정한 날들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오늘도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됐는데, 우선 첫째는 때를 따라 먹고 때를 따라 마시라 라고 하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먹는 걸 제한합니다. 흔히 옛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배급했지 않습니까? 배급을 했다고 할 때 우리가 오늘은 옛날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얼른 오늘 이 설교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배급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걸 배급합니까? 밀가루를 배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빨리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런 콩팥, 조, 귀리 뭐 이것저것 다 섞었다는 얘기는 혼식인데, 혼식이 건강식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찮은 음식들을 그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느냐, 대박으로 대가지고 조금씩 주는데 하루에 20세겔씩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20세겔이 얼마인지 얼른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하루치 먹을 한 끼 식량의 3분의 1 정도씩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20세겔이라면 먹기는 먹되 3분의 1 줄어든 음식을 먹을 것이고, 마시는 물도 마음껏 마시는 게 아니라 할당된 물로 6분의 1 흰씩 데워서 마신다고 할 때, 이건 한마디로 물도 부족하고 떡도 곡식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뺑둘러 포위되어 있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위되어 있는데 먹을 식량이 가장 먼저 떨어지면 전쟁에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이때에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을 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편없이 먹게 될 것이고 부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식량으로 인하여 그 나중에는요, 여러분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아이들을 잡아서 먹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이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죠.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정말 전쟁 때도 그런 일 없었어요? 표현을 하신다면 그건 아이를 잡아먹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오늘 이제 계속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이 됐냐? 왜 먹는 것까지도 잘라서 배급해야 되고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그러한 정말 현찮은 것들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이 풍요를 따라서 세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먹을 게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쾌락이요 즐거움이요 탐욕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백성으로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언약을 버립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 예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기록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삶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본 원리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산물을 내어주시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세상 이방 백성들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삶이 더 풍요로운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바알 신의 꼬임에 빠지게 되고, 결국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어긋난 길로 세상 가운데로 내려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지경이 되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26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 화덕 하나에 10여자가 붙어가지고 그걸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저울에 달아서 나눠줄 때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때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좀 들으세요. 그럴 때 오늘 한 절 내려가셔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데 너희가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것저것 섞어서 그냥 겨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는 개떡 같은 거겠죠. 그걸 만들어 먹는데 연료가 떨어졌어요. 뗄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갖다가 먹으려면 인분 불을 피워 먹는다는 얘기. 오늘 아이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이라는 얘기. 어디 가서 불을 구해도 불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여기서 부정한 떡이라는 얘기는 정말 먹지 못할 떡이라는 얘기고 제단에 올릴 수 없는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일진데, 오늘 우리가 옛날 옛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은요, 옛날에 옛적에 정말 연료가 없어서 소똥을 피워본 적은 있어요.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까마득하게 기억날 텐데, 정말 소똥이 그게 그래도 소가 풀을 뜯어먹고 사니까 섬유질이라 그게 말라 삐뚤어지면 냄새도 적고 그러니까 소똥을 피워서 먹는데, 인분으로다가 불을 피워 먹는다고 하는 건 좀 설명하기가 어렵고, 아니 아이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요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우리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고 맞으니까 소똥, 인분 뭐 맞아 그런 걸 뗀대더라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런 경험 없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후세들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런 시대를 살았다더니 이 에스겔이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그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정신적으로죠. 사람이 부정한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할 때, 부정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아주 공허한 그러한 날들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버려지게 될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옛날 구약을 얘기한다면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제사장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죽은 시체입니다. 그 다음에 진 바깥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뭐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다 전염병도 옮기고 부정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신명기 23장 13절을 하나 읽어드리면요, 네 기구에 작은 삽을 하나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집 아들인 에스겔이 볼 때에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는 건 부정한 떡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인분은 금방 하나 아직 말라 비틀어진 거나 어차피 부정한 것인데 그걸 부정한 것으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전 하나님 앞에 대꾸를 안 했던 에스겔이 한번 대꾸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을 저에게 먹으려고 합니까? 에스겔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14절에 보면요, 인분으로 떡을 만들러 그거 저 못하겠습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 먹지 않았고요, 가증한 고기 입에도 넣지 않았는데 인제 와서 말라 빠뜨러진 인분을 만지라고 하시니 주님, 난 부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깨끗한 양심과 행실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투정을 부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에스겔이 한번 떼짱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15절이 뭐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러한 에스겔의 말,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그러한 투정을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그래서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부정한 떡, 어렵게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이루어갈 때, 야, 사람이 없어서 망해가지고 정말 내일 끼니를 걱정한다더니 그건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아닙니까? 못 먹어서. 그렇다면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적 백성으로서 가증스러운 그런 일까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 그렇다면 넌 소똥으로라도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만들어 살아라라고 할 때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 짐승과 같은 사람. 여러분, 똥하고 섞여 사는 게 누굽니까? 그건 짐승입니다. 너의 삶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에도 10장에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 안 됩니다. 어떻게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어서 찾아가서라, 만나라, 먹으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의 영을, 너의 삶을 구별해 주셨으니까 너 그런 것으로부터 넘어서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17절이 남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포로로 포위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갇혔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그 배급받았던 그 끼니를 이어갔던 그것마저도 끊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이젠 그나마 배급받던 것도 끊어지게 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건 뭡니까?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시게 됩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다면 너희가 이제 이러한 삶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몸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 형상, 환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징조를 에스겔에게 살라고 그러더니 오늘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눈을 뜨고 보았구나. 오늘 이제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단순하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의해서 교독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어린이 내가 너희에게, 너는 너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의지, 네가 뭘 먹을 걸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할 때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걱정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배급을 한다, 일단 그건 제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배급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요만큼 이만큼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풍성함이죠. 풍성함.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로로 붙잡혀간 예루살렘의 백성의 모습, 예루살렘에 사는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두려워 떨며 마시다가 그 마지막이 쇠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바짝바짝 말라간다고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건 사막입니다. 너희의 삶이 사막같이 되리라. 참담한 고통과 비극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마지막 의뢰했던 그 양식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가 양식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너희가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 벌자고 안식일을 어기고 세상에 나가 물질을 추구했지 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을 잊고 양식을 의지했던 자의 모습이 에스겔이 온몸으로 표현해 준 이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풍요가 얼마나 좋습니까? 충만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래도 현찮은데 오늘 황폐하리라, 사막같이 되리라, 완전히 고갈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그동안 읽어오면서 원인은 분석했죠. 그 사람 왜 망했어? 옛날 우리 어릴 땐 참 망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정말 큰 집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골세방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봤어. 요즘은 모든 보험, 제도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뭐 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영적으로 이유는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건 성도로서 이방인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 이게 예레미야가 내린 진단이었죠. 또 하나는 너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숭배했다. 이건 앞으로도 에스겔 5장 11절에 또 한 번 반복되어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풍성이여 이런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후에 읽어야 될 5장에 보시면요, 에스겔로 하여금 머리 깎으래요. 삭도를 갖다가 네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으라고 할 때 그건 너희의 자랑, 너희의 상징이었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것까지도 다 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사람이 죽어도 마지막에 뭡니까?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제가 굉장히 그 말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예수 믿냐? 예수 버리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미 내 삶의 내 자존심은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지, 내가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눈물로 젖은 빵, 그걸 먹어본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이 세상에 누가 눈물로 젖은 빵을 먹었대? 오늘 누가 소똥으로 구운 떡을 먹어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래?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TV만 보셨는데 TV에 나오는 얘기 다 뭡니까? 어디 틀면 어디 놀러 가려는 얘기입니다. 어딜 틀면 뭐예요? 먹방이에요. 먹방. 이게 맛있고 어느 동네는 어떤 게 맛있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맛난 음식이고 좋은 여행이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로? 좋은 음식, 좋은 여행, 좋은 삶, 질이 높아지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든
아니, 나이 드신 우리 세대까지도 다 뭐예요? SNS를 올리면서 나 오늘 이런 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사진 찍는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 나라 사람들은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 찍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먹어요. 우리는 너무 맛난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 모이면 뭐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집 어떤 곳 갈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오늘 교회 들어왔어요. 주일이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더니 에스겔 4장을 읽습니다. 그 에스겔 4장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뒷밥도 재서 구람수를 따져가지고 요만큼 먹게 됐는데 너는 사는데 뒤로 모로 누워가지고 이러고 살라는, 어떻게 보면요, 굶는 얘기, 죽는 얘기, 강팍한 얘기, 부정한 떡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쇠피하여 황폐하여 다 말라 비틀어지리라 하죠. 야, 뭐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풍요를 얘기해야 되고 부흥을 얘기해야 되고 번성을 얘기해야 되고 신비스러운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 천국을 얘기해도 시원찮을 동안에, 아니 교회가 웬 떡이 말라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를 하느냐? 오늘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따라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저 사람들에게는 말로 얘기해 갖고는 씨가 안 먹힌다는 얘기죠. 점잖게 마주 앉아갖고 설교를 하고 네가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을 들고 외쳐봐야 저 사람들 중에 깨낼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4장의 에스겔에게 네 몸으로, 네 몸 전체로 본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삶을 그렇게 살면서 앞으로 우리 유다 나라가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안 보여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하는 종말론에 얘기하는 종말은 우리 아직까지 안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종말에 대한 징조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징조. 우리가 이 징조라는 말을 물어볼 때 어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징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오늘 이렇게 하면 내일 날씨가 이렇게 될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 예견도 하고 예보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징조를, 상징을 3가지로 보여주시고, 오후 예배 때 마저 말씀드린 머리를 깎는 삭도로 칼을, 제사장의 자존심인 수염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라라고 할 때에는 뭐야? 너희가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음을 알고 살아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여러분, 에스겔은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말로 해갖고 누가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포위될 거니까 음식 좀 준비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했던 요셉이 아닙니다. 오늘도 절대 악을 향하여, 오늘도 온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것이 바알이고 이것이 돈이고 이것이 풍요라면 내 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버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직접 행동하죠. 퍼포먼스지만 네가 네 삶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이와 같이 포위될 것이다. 이렇게 모로 누워서 390년 살고 이제 너희가 이와 같은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에스겔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뭐야?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 당시 포로로 붙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불씨가 된 것이죠. 한 사람 빛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빛을 비춰야 된다.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 그냥 말로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 한 사람이라도 이 깜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속에 빛을 비추라고 할 때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등대로서 온몸에 불을 붙여서 백성들이 보고 자각하고 깨닫도록 삶을 살아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마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말로 이게 빛입니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로 소금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너희의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사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날들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구별된 종들이오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기 어려운 때들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의 징조를 읽으면서 풍요와 풍성과 또 좋은 음식과 좋은 곳을 여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표현되는 삶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징조를 몸으로 표현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종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의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몸의 절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통의 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가정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